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시대에는 길고 곧은 갈대를 측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풀로서가 아니라 튼튼하고 사용 목적이 있는 도구로 쓰인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권위 있는 측량 도구 곧 기준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어디를 측량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측량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근거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바깥 마당은 세속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속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마구 짓밟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42달이 될 것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2달은 1260일로서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다니엘서에도 3년 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기, 환란의 때를 상징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또한 곡해를 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두 증인은 그러나 사실상 실제하는 어떤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앙촌의 박태선이라든지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이영수, 지금 현재 신천지의 이만희 등등이 자기가 감람나무고 자기가 촛대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기 두 증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전투나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자체가 불처럼 심판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며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증인은 엘리야처럼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요 말씀은 모세를 떠올리게 하죠. 두 증인도 모세와 같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두 증인은 단지 말씀만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고 실행할 것이다. 그런 존재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증인은 선지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 사명을 마친 뒤에 사탄적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러니까 이곳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예루살렘 성에 버려지고 이 세상은 그들을 장사조차 치르지 않고 그 시체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들은 이들이 전한 말씀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나 큰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서로 선물까지 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진리의 증인을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부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보시면 죽임을 당하던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러자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고 이를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심판이 임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증인은 죽임을 당해도 결국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한번 읽고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 속에서도 결국 부활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참으로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많은 이단들의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